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01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면서 문제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데 방편으로 쓰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또 남들에게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또 모든 일을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어렵죠? 복잡하게 하여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쏙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해야 될 것인가 본격적으로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구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십니까? 대부분 우리 자신들의 기도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나 또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이 가족들에서 내 자신 중심으로 또 나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면은 잘못됐느냐? 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그런 일명 우리 자신들, 개인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런 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필요를 따라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람직한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 예수님은 주기도문 첫 간구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라, 이건데, 제가 101문답 1항으로 답까지 그냥 같이 나와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을 이렇게 예우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잖아요. 일명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든지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일명 국가 원수로서의 예우를 갖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국가 원수로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먼저 이 포를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포를 21발을 쏘면서 이제 예우를 갖추고, 또 대포를 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 나라의 애국가를, 우리나라 애국가죠, 국가를
연주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의장대라고 하는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다음으로 국가 원수들끼리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가 원수로서의 예우를 갖춘다는 것이죠. 자, 이거와 같지는 않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국가 원수에게 예우를 갖춰야 하듯이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 또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첫 번째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존재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딱 부르면, 자, 황운규라는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 저를 떠오르실 거예요. 목사, 그리고 잘생겼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려나? 또 성실하고 부지런한 목사,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성, 그분의 가치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자, 화면 보시면 엘로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것은 능력, 창조의 하나님, 이걸 뜻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듣던 것 중에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그러면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승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호와 샬롬,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러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로이, 그러면 목자로서의 하나님. 이런 엘리온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존재성, 자기의 어떤 성품, 자기의 신격,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우리 인류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가치나 속성이나 성품,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어떻게 많이 기억을 하고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되는 거, 분리되는 거. 물론 조용한 그런 거룩도 있지만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된 것, 이것을 구별돼 가지고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뜻이다, 같은 동의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은총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같다. 예, 동의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102편 15절도 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높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성경 구절 잘 보시면요, 이게 평행법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평행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세상 모든 나라들, 이 단어와 뭐하고 같은 말일까요? 이 땅의 모든 왕들, 같은 말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라는 표현과 이 땅의 모든 왕들이라는 말이 같은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 이거와 땅의 모든 왕들이 같은 말이듯이 그 뒤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과 또 뒤에 나와 있는 주의 영광과 뭐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걸 평행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듯이 뒤에 나와 있는 것도 이게 이름이라는 것과 영광이라는 말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의미는 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8절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과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게 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과 같은 거다?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옛날에 배웠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근본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이걸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선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를 통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탁월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러는데, 자, 교회에 간답시고 맨날 그냥 가정도 뒤로 하고 또 뭐 일도 잘 안 하고 그냥 뭐 세상 말로 농땡이나 치고 게으르고 이런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옆에 사람들한테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느냐고요? 니 나가라.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럼 피아니스트가 맨날 말로만 해. 내가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베토벤 몇 번을 내가 연주할 수 있어. 말로만 그래. 말로만 그냥 내가 뭘 연주했고 뭘 했고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한 번도 연주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정받겠습니까?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한 음악성, 이거는요 말을 안 하더라도 몸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내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나의 탁월한 음악성, 이 피아노 치는 실력, 이걸 가지고 그냥 피아노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나의 연주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너무너무 연주를 잘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사실 그냥 우리 입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모습, 나의 삶의 모습, 내가 지금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구별된 탁월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나의 뭔가 탁월한 모습, 구별된 모습,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다르구나, 목사라고 하더니 뭔가 다르구나, 이런 나의 이 모습, 나를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구별되게 또 탁월함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론 구별돼야 되고 탁월함을 나타내야 되고, 이걸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의 실제적으로 과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걸 좀 설명을 드린다면 제 세 가지, 물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저는 세 가지로 이 부분을 좀 이게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깊이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그래도 좋은 교회야. 왜냐? 날마다 말씀 운동하잖아요.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 암송도 하십시다. 3월 23일 날 암송 축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목장별로 열심히 또 암송해보자고. 말씀도 열심히 암송하고, 또 큐티 묵상 말씀 묵상 운동하고, 또 요즘 금값인데 하여튼 또 필사하시면 하여튼 변치 않습니다.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지만 필사하시면요, 해서 빚을 내서라도 금반지 2돈 해드릴 거예요. 이걸
열심히 필사하시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여러분 말씀 운동을 통해서, 또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또 성령,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하고 예를 들어 대화를 하는 사람들, 교제하고요, 서로 소통을 하는데 맨날 그냥 짜증이나 내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게 보입니까? 또 그 사람이 그러고 지내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어떤 행복과, 그리고 또 내가 나의 모습,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웃는 얼굴, 이런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맡기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쁘게 생각하겠습니까?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게 사람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 자,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뭘 한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좋대,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쁘다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싫다고 그래요. 싫다고. 제가 지난주죠, 우리 홈페이지에 뭐 이름 안 밝혔으니까 이름, 어떤 분이 글을 올렸더라. 그 글에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봐봐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2월 달에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자녀 축복 기도회를 했잖아요. 어떤 분이 글을 올리는 거예요. 자녀 축복 기도회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게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명성교회가 자녀 축복 기도회가 2월 달에 했는데 그 한 걸 보니 이렇게 유치원에 강사를 불러다가 유치원에서 레크레이션하고 뭐라고 그랬지? 강연하는 거 같더라. 뭐 이러면서 기도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도 홈페이지를 매일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또 자유 게시판 이런 건 안 보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우리 이제 교육자에서 그걸 보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길래 제가 읽어보고 너무 황당하고, 많은 분들이요, 이번에 우리 복음놀이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녀 축복 기도회를 하면서 다들 너무 은혜가 충만하더라. 너무너무 좋았다. 가족들이 앉아서 그 활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다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동영상을 틀어봤어.
우리 유튜브에 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도 다 이렇게 녹음되고 있거든요. 녹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 앞에 우리 첫 번째 토요일 날 한 유튜브를 틀어봤어. 과연 기도회가 아닌가? 틀어봤더니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놀이를 통해 가지고 온 가족들이 참 웃어가면서 그 활동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됐고, 그리고는 자녀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 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안수기도 해주고,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을 안고 아니면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정말 부서별로 또 모여가지고 또 기도회를 갖고, 아무리 녹화한 걸 돌려봐도 이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기도회였지, 유치원에 강사를 불러다가 레크레이션을 했다? 강연을 했다? 정말 난 그 글 쓴 사람이요, 정말 바보 멍청이 같아. 바보 멍청이. 댓글을 올렸어. 바보 멍청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우리 유튜브 부산명성교회 채널 들어가서 보시면 그게 기도회인지 강연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게 한번. 댓글도 달아보고. 아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내가 우리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대. 근데 아무리 유튜브를 다시 들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 충만하고 자녀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안고 막 안수기도를 해줘가면서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회가 아니라고 하니 속이 터지더라고. 속이 터져. 그러니까요, 은혜로운 이런 기도회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강연회 같다, 레크레이션 같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물론 이 이야기도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도 드렸지만, 또 하나는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버리면요, 가면 갈수록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꾸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행복할 때, 그것을 또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죄를 자꾸만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냥 추락할 대로 추락해 버렸어요. 권위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독교의 이 안 좋은 부분들이 맨날 뉴스에 나와요. 누구누구 목사라는 사람이 뭐 했다, 교회가 뭐 했다, 또 교회가 세습했다, 뭐 했다. 그러면 그냥 이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우리도 완벽하진 않지만 가급적이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딱 말씀을 드린다면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정말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또 신격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물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고 정말 너무 깜깜한 이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서 떠나는,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첫 번째 기도의 간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한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가? 물론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 습자를 남겨야 된다는 말도 있긴 있지만 우리는 내 이름보다는 나를 통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